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싱그러운 5월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초록빛 가지들이 어우러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는 계절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쌓이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씩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오늘 소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위로와 편안한 쉼이 되기를 바라며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소망의 시간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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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소망 소사이어티 바람꽃 15번째 주인공이신 이심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심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 한켠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동학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어린 아들의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차고에 세워두는 벌을 내렸습니다.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동생을 본 딸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번쩍번쩍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남편을 보았고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수갑을 찬 채 감옥 갔다 오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풀어줘서 내보내면 너는 불안을 느끼겠니? 남편이 필요해요. 집세를 내야 합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초범이라 2,000불의 보석금을 내고 72시간 후에 풀려났습니다. 2달간 벌금과 교육을 받고 반성문을 써내야 했습니다. 소셜워커가 아이들을 보호 관찰하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이 소셜워커였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며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는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보호센터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학교에 와서 지켜본 후에 부끄러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도 남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참고 견뎠습니다.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폭언, 구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선량한 미소를 지었지만 집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떼를 쓰고 하소연할 때라고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손이 시누이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성경을 읽고 적어내려갔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 살지 말아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999년 봄 트레스 디아스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저는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창피해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서 소미에 올라 앉은 듯한 평안이 퍼졌습니다. 나무가 저를 보며 말하네요. 사랑해요. 저를 보며 웃어요. 하늘의 구름이 저를 보고 노래하네요. 엉겅퀴가 춤을 추네요. 말씀이 달고 달아요. 기쁨으로 속삭였습니다. 늘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날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9살 딸아이가 아빠랑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가방 하나 메고 가출했습니다. 앞서간 파도가 잔잔해지기도 전에 파도는 다시 밀려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말리는 과정을 거쳐 남편과 저는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울면서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하마터면 뺏길 뻔했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팔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친구와 지내면서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혼란스럽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고아가 아닙니다. 조엔 천가게와 마이클스 상점에 갔습니다. 꽃과 성경 구절이 수놓아진 십자수 교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가지 패턴이 있었고 5불 50전이었습니다. 수백 가지 색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색들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색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개를 몽땅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교본을 샀습니다. 골방에 들어앉아 2달간 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게 하시는지 의아해하면서 16시간씩 바늘과 실을 놀려 수를 놓았습니다. 운동화 상자 하나 가득 모였습니다. 포도원 교회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 축하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남짓 다양한 패턴이 소개된 여러 권의 책자를 구입하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옥스포드지에 한 땀씩 술을 놓으면 패턴의 문양이 드러나는 과정이 신기합니다. 실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땀 한 땀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기쁨을 맛봅니다. 특별히 성경 구절을 수놓을 때 영적 힘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젖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저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래요? 올래면 와라 파도야. 나는 너로 말미암아 더 빨리 육지로 간다. 더 빨리 육지에 닿을 것입니다. 큰 파도가 와야 믿음이 자라고 배심이 생기나 봅니다. 파도는 앞서간 파도가 잠잠해져야 오는 게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시련은 계속 이어서 왔습니다. 의류회사에 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려고 룸메이트와 지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딸과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려면 아끼고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포모나 펠로우십 교회에서 섬기면서 2년간 홈리스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가출한 딸아이가 마리화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비뚤어진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수렁에서 빼내와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심자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 건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식습관과 영양 관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키는 중요한 힘이 되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음식과 식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 대충 먹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잘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쉽게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많이 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양보다 영양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밥과 김치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란, 두부, 생선, 콩, 닭고기 같은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변비,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잠깐 어지러운 건 괜찮겠지, 입맛 없는 건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시는데 몸의 작은 변화가 건강에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거나 입맛이 계속 떨어진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식사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음식의 영양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함께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와 식사 약속을 하거나 교회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만큼은 TV만 보며 대충 드시기보다 천천히 음식 맛을 느끼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꼭 식사 잘 챙기시고 따뜻한 국 한 그릇, 건강한 반찬 한 가지라도 몸과 마음을 위해 정성껏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햇살 좋은 오기를 천천히 걸어가다가 문득 떠오른 어린 날 교회 종소리 하나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참 많이 웃던 시절 그 시간 속에 언제나 주님 함께 계셨네. 서툴고 느린 걸음에도 따뜻하게 기다려주신 십자가 아래 머문 사랑 오늘도 날 웃게 하네. 바람처럼 부드러운 은혜 조용히 맘 적시네. 하루의 끝 작은 감사로 다시 노래하게 하네. 창가에 기대 앉아서 오래된 사진 넘기면 함께 울고 또 웃었던 많은 얼굴 떠오르네. 지나간 계절 사이마다 주님의 손길 있었고 돌아보니 내 인생도 참 따뜻한 여행이었네. 때론 눈물도 있었지만 은혜는 늘 곁에 머물렀네. 십자가 아래 머문 사랑 내 마음 감싸주시네. 소란하지 않은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 느린 걸음 사이사이에 행복을 심어주시네. 조용한 저녁 노을 아래 작은 찬양 흥얼거리며 여기까지 참 잘 왔단다. 주님 음성 들리는 듯해. 십자가 아래 머문 사랑 세월 따라 깊어지네. 끝없는 은혜의 멜로디 내 삶을 밝게 비추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자랑스런 삶의 주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의 과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학문이나 지적 성취를 삶의 과제로 삼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수나 학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부의 축적이나 사업적 성공의 일생을 걸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기업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음악이나 예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인류에 공헌할 창조적 역할의 삶을 투자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랑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 전생애를 불태우는 케이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그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1936년 1월에 실제로 영국 국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미세스 월리스 심슨이라고 하는 심슨 부인과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왕자리를 자기 동생에게 물려주고 1년 만에 왕위를 내려왔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심슨 부인, 미세스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여자분은 2번씩이나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에다가 미모도 석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엄마를 연상시키는 그런 미모를 가진 도금봉씨 같이 생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드워드 8세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모든 재산권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1937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1972년까지 35년 동안 미세스 심슨과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이 그의 삶의 최대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한 삶의 주제, 라이프 팀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삶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제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결정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품고 살아가도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도 삶의 주제가 건전하지 못하면 맺게 될 열매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의 주제를 바로 정할 때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맺게 될 열매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최대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절대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을 다 마친 후에도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 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온 것, 건강하게 숨쉬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마음이 지치고 외로운 날이 있다면 혼자 견디기보다는 따뜻한 햇살 아래 잠시 걸어보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기쁨들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발견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하루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